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성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구원인가? 제가 지금까지 7번 설교를, 오늘까지 7번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죄사함, 풀려남, 부르심, 돌이킴, 자녀됨, 인내함. 오늘 우리가 성화입니다. 7번에 제가 오늘 마지막 왜 구원인가 설교를 마지막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는 무엇인가? 우리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성화가 무엇일까요? 우리 종종 우리가 교회 다닌 분들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화는 무엇일까? 우리들에게는 이 성화라는 단어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성화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책이죠. 윌리엄 데이먼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두 방에 보게 되면 이 젊은이들의 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목적이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댁에다가 따라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남들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니까 자기도 취업을 하고, 늘 이렇게 남들이 하니까 늘 따라하는 인생으로 대부분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받았던 질문이죠.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하고 다르죠. 요즘 애들은 유튜버까지 한다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의사나 여러 가지 얘기는 똑같이 하지만 새롭게 생긴 우리가 보고 있는 업종의 일들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이 의사나 그러면은 유튜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운동선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목적일까요?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목표예요. 목표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 시대에 이렇게 소개해요. 이 시대에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상실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진행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여러 목적으로 둔감된 것은 아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가 좀 겉으로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화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하면은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하면은 구별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을 얘기하셔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거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구별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셔요. 더 형제 중에서도 내가 더 구별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내가 더 구별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을 말하면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더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더 구별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더 좋은 음식, 구별된 집에 가서 더 좋은 음식 여러분 먹기 원하지 않으세요? 어렵잖아요. 구별된 건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유명한 우리 웨이팅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웨이팅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더 좋은 집, 여러분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들, 여러분 이전에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더 구별된 곳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더 불편해지는 것, 여러분 기꺼이 불편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게 불편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를 알게 되면은 기꺼이 우리는 불편해도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불편하십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거룩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불편함만 있다면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거룩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룩을 생각한다면, 불편함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비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맛집에 가면 불편해도 기꺼이 웨이팅하잖아요. 거룩함이 불편합니까? 힘들지요. 그것만 기억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룩이 주는 신비한 은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요, 불편하다는 얘기만 하고 반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더 기꺼이 기다리는 구별된 것을 찾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이 거룩의 은혜를 더 사모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 불편함을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이 단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화란 단어 어디에 나왔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걸 줄이면 단어가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속에 이 거룩함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에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우리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정탐했을 때 어떤 땅이었나요? 물론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죠. 그런데 그 외에 큰 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큰 성과 큰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며 바라보았던 그곳은 어디냐면은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뒤에 갈 땅, 그 땅만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텅 빈 곳의 광야 가운데 텅 빈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겁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그들은 못 봤습니다. 그들 늘 관심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뒤에 가게 될 그 땅만 바라보고 갔죠. 그리고 매일마다 현재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현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똑같을 수 있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쭉 바라볼 때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무엇인가? 현재형으로 내가 찾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종종 현재 우리에게 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영적 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미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감동을 통해서 다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재미를 넘어가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지키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에 나온 영화죠. 여러분 한번 보셨을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입니다. 부제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부제로 붙어 있죠.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주인공,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원, 그리고 한 사람은 백만장자의 얘기가 됩니다. 이 아버지와 또 이 정비공이죠. 이 아버지와 또 남편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부양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이 자동차 정비사죠. 열심히 달려봤죠. 누구보다도 지키며 열심히 살아봤죠.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갔을 때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순간 그가 46년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철학 교수가 그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뭐냐면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라는 얘기가 그때 46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저기 보이면 재벌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돈을 쫓아서 돈이 되는 일만 계속 쫓아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그렇게 쫓아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병원에 왔을 때 그가 역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병석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일,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게 되고 두 사람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 보기 위해서 둘 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의 얘기죠. 영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도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내 인생에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을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질문을 참 늦게 합니다. 대부분이 분주하게 정비공처럼 막 살아가야 되죠. 분주하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공처럼 막 쉴 새 없이 쭉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부족한 것이죠. 이 재벌 사업가처럼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채우면 계속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지? 되게 다 인생에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비로소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꼭 우리 모든 사람의 리스트에 꼭 적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맨 위에 우리가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적어야 되는 것, 이루어야 되는 것, 맨 위에 무엇이 적혀야 되냐면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최고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지키는 삶,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매일마다 점검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구원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문맥 한번 보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 문맥 언뜻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은 그 뜻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렵과 떨림으로 붙들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지요. 우리 속에 큰 예상하지 못하는 큰 질병이 오면요, 누구나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나 내 삶에 큰 고난이 밀려오잖아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되면은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있잖아요. 이게 흔들려요. 이게 때로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막 일어나고 반복이 될 때에, 그때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수많은 자리에 흔들리 있을 때마다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때요? 집 전체 건물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던 집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철옹성같이 보여도 우리들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것들이 밀려올 때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으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감사함으로 날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두렵고 떨림을 이렇게 확신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변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진리의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언약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냐고요?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접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무엇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고린도 지방에 우상의 문제가 아주 빈번한 땅입니다. 물론 그리스 쪽에도 그렇고 지금 소아시아 말하고 있는 터키 지방에도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은 모든 곳들은 공통적으로 우상이 빈번하죠. 신전들이 쭉 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밖을 벗어나면 여전히 우상의 신전에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들이 이 안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생존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에 관한 이 음식을, 제물을 만들고 판매하지 않으면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우상의 문제가 곧 그들의 생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죄를 범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중적인 갈등하는 생활들을 계속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인 줄 알면서도 똑같이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큰 우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여러분 갈등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생존권의 문제로 갈등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이런 질문에 돌이킴으로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우리 날마다 질문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방할 때 일입니다. 권사님 가정에 또 사업터에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대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신방을 하고 또 사업터에도 신방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사업터는 절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권해도 사업장에 신방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도 목사님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럽니다. 계속 안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왜 받지 않으시지? 질문이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그 권사님 사업장이 뭐냐면은 모텔이었어요. 모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교구에 우리 신방하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집에 왜 신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 사업터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참 고민이 되죠. 근데 그때 신방을 받을 그 권사님 며칠 뒤에 저보고 목사님, 저 사업터에 신방을 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전 아마 신방을 받자고 말한 그 권사님 제게 그 질문을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텔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실까? 그죠? 선한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인생에 그 권사님이 그 밤에 하얗게 분명히 지나갔을 겁니다. 저도 고민이스러웠어요. 거기 가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들었어요. 그곳에 가서 번성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나? 번성의 얘기를 하자니 또 안 맞는 것 같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설교해 주려고 했더니 사람의 축복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되죠.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우리는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왔듯이,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과 이 우상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은 돌이킴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이킴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면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구별되게 살아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성화되어 가는 것, 날마다 죄와 우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